한 절씩 말씀 받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배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마음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마음이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아침에도 아버지 편에 와서 예비하게 하시고 이 밤도 또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케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이정표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들고 험한 세상 살아갈 때마다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밤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들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목적 제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 보시면 자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그러면 자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 말씀은 이 두려움은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공포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경외심이죠. 경외심.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 떨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서 경외적인 두려움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속성을 아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아니까, 마음을 아니까. 자, 왜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까? 바로 앞에 10절과 연결해 본다면 10절 말씀 봅니다. 한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기 때문에 몸의 행실에 따라서 심판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심판대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 앞에 설 때가 있다. 심판대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에서 목적, 왜 사는지, 목적이 뭔지, 직장을 왜 다니는지, 사업을 왜 하는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이런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냐? 목적. 우리 행위 살필 때 가지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모든 것들을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생각,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학자였던 스캇 하프만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일에 심판자이심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두려워하게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심판자이심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주님을 두려워하게 한다. 맞는 말입니다. 또 우리 장로교의 유명한 칼빈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칼빈도 얘기했는데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아를 것이요. 만약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자신의 모든 경솔을 털어버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내 생을 마치고 어느 날인가
주님과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야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주님 물을 것입니다. 너 뭐다 왔니? 물을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 바울은요. 다 쏟아부었습니다. 오로지 여기에 전력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여러분들은 어디에 전력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이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교우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11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너희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다 노출되었다. 바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책을 펴는 것처럼 바울의 삶이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말이죠.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책과 같습니다. 하나님 번이 다 보고 계시다고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도 다 주님이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어떠한 삶을 사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면 바울은 그들의 양심이 사도 바울이 숨김없이 일한다. 이 사실을 인정을 바란다. 내가 지금 일한 모든 것들을 내가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 너희 양심에도 너희 고린도 교회에 나를 반대한다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공적인 것이었습니다. 공적인 것. 개인적으로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바울은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알려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에게 알려지기를 바울이 바랬습니까? 자, 문맥을 보시면 5장 볼까요? 자, 5장 전체를 보시면 자, 11절부터 쭉 보시면 21절까지 보시면 21절 먼저 내가서 20절 말씀. 자,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뭘 말씀하죠? 바울은 화목이다.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화목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간의 화목. 이런 것들이 지금 바울은 알려지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목한 직분. 내가 받은 것은 화목한 직분이다. 너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내가 소개해서, 하나님을 소개해서 죄 가운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목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바로 서는 작업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작업.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하는 것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해 하는 것이다. 화목해 하는 것. 원수가 되지 말고 화목해 하는 것이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20절에 이런 문맥과 연결해서 오늘 본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알려지기 원한다. 알려진다는 말씀. 이 말씀은 알려진다는 말씀은 인정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정받는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가는 곳마다 인정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아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고 화목해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지혜를 잘하는 것을 바울은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에 인정을 받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 오늘날로 주의 종들은 이 말씀을 깊이 새길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항상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가지고 올바르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끝은 사랑, 풍성하신 긍휼로 인생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너희 죄를 용서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죄가 용서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일하면서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 어떠한 사람이 이런 거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직분이죠. 화목해하는 직분. 바울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직분.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교회 중립자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중립자로서들, 초신자는 빼놓고 손자는 모르니까 중립자로서 직분을 가진 자들은 결국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모두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르게 세우는 것. 잘못 살면, 믿음으로 안 살면 권면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화목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두는 남을 너 이제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바르게 세우는 자가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너 이제 끝났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잘못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아직 미숙하니까 신앙이 어리니까 바르게 얘기해 줘서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 앞에 바르게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세우는 사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자로서 남은 생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이가 컸습니다. 커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가 둘 생겼습니다. 아이가 또 낳았어요. 2명은.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큰 아이에게 원하는 것은 그 동생을 잘 보살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큰 애가 역시 동생 돌보지 않고 계속 응어를 부른다면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수록 신앙이 오래될수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자꾸 신앙이 오래됐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엉석 부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한 사람을 주 앞 바르게 세우는 일에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화목하는 사역이죠. 바울은 11절에서 그런 것들을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바울은 1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죠? 자천의 문제.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처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외모로 자라는 자들. 그럼 그게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대적자들이죠. 겉으로 드러났던 추천서, 그들은 바울의 대적자들입니다. 바울에게 친분 관계를 얘기하고, 그렇죠? 어떤 추천서, 너 정말로 목사 자격증이 있냐? 이런 것들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겠죠. 추천서가 있느냐? 자, 앞에 가서 볼까요?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은 바울에게
반대하면서 3장 1절 말씀. 자, 3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꼭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 청거서가 있냐? 그래서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면 너 자격증 있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거를 앞서 우리가 자랑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 필요 없는데 불구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바울에게 너 청거서가 있느냐? 또 11장 가서 보십니다. 11장 22절. 자, 고린도후서 뒤에 11장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리하면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면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뭐했습니까? 바울 박자들은 반대 사람들은 난 유대인이다. 유대인 조상을 자랑했습니다. 청거서를 자랑하고 유대인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또 황홀한 체험을 자랑했습니다. 황홀한 체험. 내가 신비한 경험했어. 어디 밤을 잠자다가 내가 꿈을 꿨어. 뭘 봤어. 내가 입술에 총 갔다 왔어.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또 11장 먼저 12장부터 볼까요? 자, 12장 1절 말씀. 자, 12장 1절입니다. 시작. 유익하나마 내가 그를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을 봤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또 11장 5절 6절 말씀. 시작. 내가 그의 깊은 파도들보다 어떡한 것이 조금도 없는 심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자, 바울은 말을 못했어요. 말을 잘 못해. 근데 그들은 뭐죠? 말을 잘한다고 자랑했습니다. 우리 말을 잘해. 너 말 못하지? 너 말이 조라구나. 난 말을 잘해. 거창하게 잘하고 유머를 섞어서 아주 재밌게 잘하지 않냐? 사랑합니다. 바울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추선서가 있다고 또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조상이라고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천의 마음을 쏟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떤 명성 같은 거, 평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서 교회에도 의미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5장 12절 말씀 보시면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오히려 많이 남아서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내가 주고자 한다. 이렇게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대역자들에게 너희도 다시 한번 공평한 기회를 줘가지고 바르게 한 말을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른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바울이 신실하게 내가 지금까지 주의를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말해봐라. 내가 말할 기회를 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서 보겠습니까? 어떠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사역.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보십니다. 다시 한번 3장 3절입니다. 바울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을 지으셔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음을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이게 신비에 한 것이라. 그렇죠.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적인 신비에 쓰여진 것들, 외적인 추천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해가지고 하나님 바로 서는 것을 원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진정한 관심은 하나님 앞에 화목한 관계를 갖는 것, 그렇게 서도록 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바르게 서는 것,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진정한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이런 본질적인 것이죠. 본질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한 관계.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과 화목 관계에 서는 것. 이걸 바울이 원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으로 포장하면서 실제로 뭡니까? 자신의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은 하나님 얘기하면서 실제로 자기를 드러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그런 데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관심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모로 누구 보지 말고 하나님 나 사이에 바르게 서는 것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집중으로 가져야 될 관심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 찾아볼까요? 고로새서 말씀 보시면 고로새서 1장 2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고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바울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이렇게 했습니다. 고로새서 1장 28절 말씀 우리가 시작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이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역은 어렵고도 힘든 것이죠. 힘든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건물 세우는 것에서 기술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돈 있고 기술이 있으면 건물을 금방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세우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게 사람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사람 세우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전사를 세우고 부격자를 세우고 같이 합력할 자를 세우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단시일 내에 끝낼 수도 없습니다. 한 사람 바르게 세우는 거 쉽다는 일이죠. 왜냐하면 본래 부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인생을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또 회복하고 세우는 것은 결국 힘든 것이죠. 힘든 일입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사람 세우는 거.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의 역사를 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도 뭐라고 말씀은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자,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했다고 말씀합니다. 미쳤다. 이 말은 황홀경 상태, 황홀경에 빠졌다. 그런 의미를 보는 분도 있습니다. 바울은 무아지경에 빠졌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번안 해석은 바울이 미친 사람 취급받았어요. 미친 사람. 아, 미쳤구나. 내가 예수에 미쳤구나. 이런 말 들은 것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때때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할 때마다 항상 그런 말 들었습니다. 저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저 예수쟁이야. 이 말 들은 것이죠. 또 바울은 미쳤어.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면, 야, 너 미쳤구나, 교회에. 너 예수에 미쳤구나. 야, 적당히 미쳐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사가 좋으니, 교회가 사니? 얘기합니다. 미쳤다고. 자, 사도행전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는 것 때문에 미쳤다고 취급받았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니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 많은 화물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요? 베스도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면서 야 바울아 너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한번 너를 미치겠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갈 때마다 그랬습니다. 야 참 저 예수님 보니까 저 참 미쳤구나.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3장 21절 우리 주님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너 귀신 들렸구나.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오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더라. 그렇죠? 친족들이 그랬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 미쳤구나. 또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20절 우리 주님도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소리만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그렇죠? 예수님도 살아가시면서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소리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가서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면 바울도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를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런 말씀하지 많은 사람들이 야 바울이 참 어리석구나 이런 말 들었습니다. 바울 보고 어리석구나 참 이런 말을 들어 칭받았습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폭도를 만나서 매를 맞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사정에 맞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려한 또 사도행전 19장 3절 말씀 보십니다. 고생을 심하게 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바울은 그들에게 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3절 말씀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다시 고통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박해한 자리 앞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참 바울이 미쳤구나 정신이 온전치 않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바울은 믿은 사람으로 대접할 때가 있었고 그렇죠? 반대로 또 온전한 사람으로 대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모든 것이 다 믿었어도 그렇죠? 안 믿었어도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뭘 얘기하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당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그렇죠. 바울은 있었어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모든 것이 누구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믿었었고 얘기 들었었고 그래서 온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찾고 말씀 마칩니다. 고전 10장 31절로 30절만 잘 하실 말씀이죠. 자, 고전 10장 3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고전 10장 31절로 33절 말씀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비밀이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대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다 모든 것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했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들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많은 사람에게 미쳤다고 할지라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더 걸어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미치지 말고 하나님께 미치는 게, 복음에게 미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데 너무 미치지 말고 이 주의 일에, 교회 이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미쳐서, 주님께 미쳐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 이유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저희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게 하셔서 다른 것에 미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 이익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친히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